일장은 한나가 한에 맺힌 듯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응답을 해주심으로 그의 입장이 달라져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해 다른 여인을 남편이 곁에 두었고, 그래서 분인날을 통하여 여러 자식을 두었지만 한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뺏지 못하는 것이 또 한스러운 듯, 그렇게 분인나는 한나를 늘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인간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만 손에 쥐우면 앞으로 인생 여한이 없이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여지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평생 감사?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라는 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사람의 욕구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라는 게 아주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싸워 극복해야 될 일들이 뭐냐? 이 탐욕과 욕심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도 그게 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어요. 교회 속에서도 욕심이 더럽게 있고, 교회를 지으면서도 욕심이 더럽게 있고, 선교하면서도 욕심이 더럽게 있고, 죄를 한다고 전부 다 욕심이 다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믿음과 욕심은 구분해야 돼요. 근데 믿음을 빙자한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근데 그건 더 근본적으로 보면 그 탐욕,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멘을 다 같이 해요. 네, 아멘. 너무나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 설교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게 믿음인지 그게 욕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종자가 더러워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에 관심을 갖고 더러운 것에도 마음을 두고 진리를 듣고 수긍을 해도 여전히도 못된 짓거리가 더 즐거운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이 탐욕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하기가 어려워요. 진리 안에 완전히 잠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결단 개떡같이 안 됩니다. 의지 갖고 결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 갖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셔서 더러운 죄가 뭔지도 알게 하시면서 마침내 여러분 그로 하여금 의로운 게 뭔지도 알게 하시면서 여러분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 인간은 종자가 더러워요. 옆에 사람 다 환하게 웃어가면서 반갑게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더럽게 고상한 척하고 쭈그리고 앉아있을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우리가 종자가 더러워요. 근데 열심히 여러분 미제일 때 했던 프랑스제 화장품으로 얼굴 길이 후렵해가면서 폼 잡고 이런 마지막은 머리에다가 파리약을 뿌리고 나와서 이렇게 폼 잡고 앉아있지, 속은 더럽다 그 말이에요. 속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건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욕심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지 않으면 믿음을 포장한 탐욕을 갖고 야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더러운 짓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땀방울 몇 방울 흘리면 대단히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기치며 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하여튼 아멘 안 하는 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고 아니면 은큼하기 때문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도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피차 우리의 인간관계가 먼저 이게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마음 편하게 얘기해요. 또 대충 여러분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눈매가 보통이 아닌 걸 보면 다 느낄 수 있는 일이고, 또 지금까지 숱한 많은 사례를 보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된 이유구나,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자기와 싸우는데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탐욕과 욕심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은 그래서 같이 있어요. 내가 탐욕이 있고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남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있어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니까, 왕이 된다고 다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는 것 아닐 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째 드린 것은 왕이라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철칙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방법, 그것은 돈을 안 쓴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그거라는데,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다 펑펑 들인 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헌신도 안 하면서 돈 많은 사람 괜히 씹어대면서 돈 많은 사람 이런 때 어디 있냐고 그러고 이럴 때 헌신 좀 하지. 헛소리. 절대로 사람이 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사력을 다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건 믿음 때문이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중에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교회들은 부흥됐는데 그 속에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것들이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걸고 드러내는 일은 더럽게 앞장서고, 세상의 사회복지라고 그러고 세상에 이런 복지를 위해서 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건 서슴없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일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적 일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교회 열심히 헌신하거든 돈 있으면 다 돈짓 한다고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처지에 그만큼 했으면 너는 뭘 했는데. 그래서 요새 쓰는 말이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장난치지 마세요. 전도를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때론 누군가가 인상을 쓰고 꼭 저렇게 소리를 질러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외쳐대는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반감을 갖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는 놈의 새끼들이 그런 건 반드시 나쁜 놈의 새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하는데 넌 어떻게 전도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전도해요? 100% 그 새끼들이 전도 안 하는 새끼들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가슴에 붙은 불 때문에 그렇거든.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럼 그쪽은 어떻게 전도해요? 물어봐요. 시작. 내가 그렇게 말하고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전도해요? 이렇게 말하라니까. 시작. 좋은 말 할 때 하는 게 좋을 텐데. 예?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전도해요? 시작. 답해야지. 그럴 줄 알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쁜 새끼들이잖아. 나쁜 인간들이고. 그럼 넌 어떻게 전도해? 제가 이렇게 말이 격해지니까 이해가 되지요. 너무나 우리는 위선적이고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도둑놈이 사기꾼이에요. 쭉정이에요. 전부 다 주둥이로 살라고 그래요. 말면받은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입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지.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믿어진 게 견딜 수 없는 고백으로 입술로 나온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무슨 놈의 구원이에요. 사기치는 거지. 내가 증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엉터리가 우리 눈에 많이 띄잖아.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 눈에도 가짜가 많은데 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짜, 거짓된 거, 모방, 여러분 모조품들, 이런 것은 주님이 오셔야, 전문가가 오셔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주님이 갈라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봐도 엉터리인데 뭘. 근데 뻔히 보여지는 그 일도 거짓말하고 사람의 눈길을 피하고 엉뚱한 헛소리만 하고 있다면 불행한 일은. 오늘 기도원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건 내 생각이니까 현실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가슴 아파하고 또 눈물을 쏟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분인나는 그렇게 자기가 자식을 여러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 그가 자식을 갖지 못해. 그 당시는 저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다산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연이 겪을 아픔의 일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누구보다 인식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를 향한 남편의 그 애틋한 사랑마저도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고 악을 써요. 그리고 한나를 괴롭게 하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성경에 분인나가 자식을 여럿을 거느렸다는 걸 알지요.
바르지 못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여인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관행이었고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그 당시에 관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일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엘가나가 고민을 되죠. 여러분, 아내가 둘인데 여러분 평안하겠어요? 아내가 하나인데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데.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탐욕에서 끊임없이 더 새로운 욕구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뭐예요? 그 욕구를 이기는 게 뭐냐면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고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찌그러진 깡통에 사람들이 건넨 동전 몇 입이 쌓였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쭈그리고 앉아 출입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장애를 입고 있었으며 무사람이 도움 없이는 그곳을 오갈 수 없는 처지의 사람. 그날따라 운수가 대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누가 돈을 줬다고 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도움을 청하는 그의 손길을 부르지 않고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는데, 네가 원하는 것은 없고 네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는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줄 게 있지. 네가 원하는 그것은 없어도 내게 아주 충만한 것으로 내가 너한테 주는데, 네가 사력을 다해도 얻지 못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주님이야.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 간단하잖아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택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믿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믿음이 거지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그 길밖에 없어. 그 길 가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신앙이 성장해야 될 사람. 여러분 볼 게 그거밖에 없어서 볼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 봐야 될 것은 많이 있지만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다. 그게 믿음이고, 가고 싶은 길이 많은 곳이 있는데도 나는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길을 가겠다는 건 성숙한 믿음이고, 여러분 다 다른 데는 다 막혀버려 가지고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고 뒤에 입에 개고프면 똥개 하나 풀어서 죽으라고 뛰어서 그 길밖에 없었다. 이것은 아직도 유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채찍과 막대기로 다루어야 될, 짐승처럼 다루어야 될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성숙한 신앙이 뭐냐? 말씀으로도 충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주님의 지도를 받아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을 성숙한 신앙이라. 하여튼 아멘이 적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기분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올라왔을 거라고 여겨져서 이 얘기를 해요.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뭐 때문에 올라왔냐고 물어봐요. 시작. 기도원에 올라와 성질 부리려고 올라온 게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차분한 마음으로 잘 곱씹어 듣고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하고 잘못된 일들을 쇄신하고 그릇된 길에서부터 다시 어그러진 길에서 선한 길로 돌아서야지. 한나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누가 볼 때는 남편만 의지하면, 남편에게도 관심을 끌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 대를 이을 만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오명스러운 일들을 얼마든지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사람과 달리, 그는 아무리 봐도 남편이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고 얘기를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天문을 망갔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건 사람들의天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天문이 닫혀졌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天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남편에게 시비 걸 일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고 싸운다고 악을 쓰면서 세월을 허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일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통곡으로 시작된 그의 기도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소리 높였던 그의 기도가 점점점 잦아지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입술을 움직이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된 듯한 그의 모습은 눈이 오던 엘리 제장이 볼 때 술 찬 여인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미도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는 희귀할 때 엘리는 두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거나 제대로 지도하지 않아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를 더럽히는 더러운 인간이 되었고 아버지로서 모르지 않지만 이런 일을 충고하지 않았으며 막아내지 못했고 내 새끼라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갔던 일에 하나님은 그 일을 추궁하지요. 나중에는 홈냐 비나스는 죽어버리게 되었고 그 충격에 그도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비참한 집구석이 돼요. 엘리가 그를 보면서 술 찬 여인이라고 봤으니 이 말 한마디를 봐도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술 취해서 넋두리하는 소리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죠. 여인은 흥분된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는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가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스스로 차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잘 설명하여 엘리 세장마저도 자기가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그리고 그런 한나에게 기쁨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잘 설명을 해요. 엘리의 축복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마침내 남편과 동침했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으며 그의 태문이 열리게 되어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그 자식은 사무엘이라고 이름이 불려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미도 기도할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속에 자기의 서원을 그는 기억해요. 철이 없어 여러분 서원했다면 몰라도 이미도 누구보다 인지 능력이 있고 사례 분별력이 있고 누구보다 성인이라고 자부하고 누구보다라도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하면서 자기 주둥이로 내뱉었던 서원의 일들을 이제는 신앙은 그지 같고 환경은 달라지니까 이제는 서원을 못 지키겠다고 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추궁하세요. 네가 철없어서 내뱉은 말은 모르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사례 분별 있고 잘난 척하고 성인이라고 떠버렸던 인간이 자기 입술로 뱉었던 서원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묻는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아까보다 아멘이 더 줄어들었지요. 점점 이제는 자기를 옥죄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것을 못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훗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테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 뱉었던 말을 당신이 모른다고 이제는 그거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엎드려 기도하는 건 주님이 또렷하게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있게 달라고 악을 썼던 건 뭐예요? 내가 언제나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지. 네가 하나님께서 뭘 해주길 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생각을 담은 기도를 드리고 너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관해서 너도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아멘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무엘을 주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가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절되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 아이를 데려가서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나는 지난날 와서 기도했던 사람,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대하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또렷하게 기억하며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 나도 하나님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장 이전에 있는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해요. 멋진 말 아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나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심했던 일들을 나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겠다, 그 말. 다르죠?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아, 우리하고 다르네. 그래, 시작. 우리는 먹고 튀는데 뭘 그래. 우리하고 다르지. 그 위기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랬잖아, 당신의 입술로. 그 순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면 죽도록 주님께 충성한다고 그랬잖아,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어 당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추궁하는 건, 너 지난날 나한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똑같이 그 소리 했어. 너 이 위기를 벗어나면, 이 어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스스로 모순 안 해요? 내가 거짓말하면 통하는 하나님 앞에 그 위급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너는 진짜 진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그런 하찮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갤만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폭탄을 맞는 것 같으죠.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감추고 누군가도 거론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더 끔찍하고 나쁜 일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인이 우리를 부른 건 의인을 부른 건 아니에요. 죄를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죄를 졌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내쳐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적지 않은 세월 하나님을 섬겨도 뻔뻔한 것에 관해서 주님이 죄라고 말하지. 잘못한 거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 주님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가장 현명한 것은 주님의 지적을 쫓아 회개하고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새롭게 주님, 이제는 깨달은 일에 관해서 다시는 재차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날마다 주님의 관심거리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일은 내일이라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진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세상에 미련하게 보여져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기뻐하고 그의 모든 행사마다 함께하고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고 추진하고 힘쓰는 일의 결실과 소산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2장의 1절에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찬양처럼 한 거예요. 한나가 기도해요. 1장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절박하게 통곡하며 울며 불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누군가에게 오해가 될 만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나서 2장에 그는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이 되고 문제가 풀려지면 또 우리는 기도할 마음을 가질까요? 한나는 이미 1장에는 우리가 관심을 끌만한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로 극복했다는 내용이 1장이에요. 2장은 뭐예요? 도대체 그가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 그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가정의 그 모든 문제 이제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면 더 이상 그렇게까지 사력을 날 기도할 제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됐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문제가 해결됐으니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한나는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물어봐. 우리하고 다르네요. 시작. 우리하고 다르죠. 질적으로 다른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원하는 만큼 자기 또한 기도에 성실하게 하나님과 자기의 의무를, 자기의 소원을 갚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기도해요. 그 기도는 뭐예요?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박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며칠 내가 작정을 해서 기도라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줘 감사하죠. 그러면 더 이상 기도는 필요 없어요? 세상 둘러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일이라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일이지. 손에 돈 몇 푼 쥐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어서 이제는 그 암병이 떠나갔다고 해서 우리는 건강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죽을 일은 암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합검진을 받고 가가지고 여러분 이젠 괜찮습니다. 그 나이에 이만한 수치는 괜찮지. 앞으로 그러나 식생활 조심해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살도 좀 빼셔야 됩니다.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염려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검사된 거 다 여러분 서류 종합검사 그거 들고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나오다가 밖에 나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 아니야? 죽을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한나가 기도했다니 놀랍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모면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다급하게 믿음 있는 척하고 누구보다도 진지한 척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는 언제까지 그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지. 봐라 저들이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기에 저처럼 눈물 쏟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가. 뭐 사람들은 함부로 피아냥거리던 내뱉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의 기도 속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받으셨고, 하나님 그렇게 절박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았으니 오늘도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바, 이제는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이전보다 더 나아진 여건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멋지게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구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문제 만난 인간으로 취급할까요? 여러분도 얘기하잖아.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 있어?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더러운 귀신이 장난치는 거. 기도는 믿음과 관련된 얘기를, 기도를 문제와 관련시키는 게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게 얘기하세요. 기도는 문제와 관련된 말이 아니고 믿음과 관련된 말입니다. 시작. 또 이제 옆에 사람, 이쪽 옆에 사람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얻어 터져야 기도하니까 그게 문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처럼 주님이 다뤄야 될 인간이지. 후려 패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 털어먹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릎 꿇으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절박한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을 구할 뿐만 아니라 무사람이 불우하는 위치에 올라가도 여전히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지 않아 날마다 하나님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여건에, 더 많은 환경에, 더 기름짐 속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친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침울한 거지.
매사에 질문하고 여쭈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무사람이 듣지 못하는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힘쓰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다고. 아멘입니까? 얻어터져 먹고 살 길이 없어야 악을 써대는 거, 그런 거 말고, 돈 떨어지고 그 인간에게 상처 입고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남은 그거 시원치 않은 그것만 다 털어먹어야 하나님께 그거 아니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멘이 없을 거라고. 내가 오늘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2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였어요. 구원의 은혜. 대적자들이 들끓고 끊임없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는 환경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나를 돕겠다는 엘가나 남편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소위 말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남편의 말하길 당신이 자녀를 갖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그리고 하느님이 그에게 위로하기를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그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남편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 그를 도와주려고 남편이 애쓰지만 화려한 복장에 더 번쩍거리는 금장식을 해도 그의 얼굴은 어둡지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아픔이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슬픔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요? 남편은 끔찍이 사랑하고 나 역시도 그렇게 그의 가슴에 자식 하나 안겨주는 것이 소원인데도 왜 남들은 저렇게 자식을 여럿 낳고 생각지 못한 자식까지 낳았다고 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둘도 아니고 하나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애쓰지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수모와 수치가 있게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건 광의적인 뜻이에요.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기도 하고 대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모욕과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져 자유와 감격과 기쁨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하고 밤에 여러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때로는 요새 여러분 신경정신과적인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이제는 그 어떤 것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 구원을 받게 되면서 했던 3가지 그의 기도의 내용에 1절에 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즐겁길 바래요. 마음이. 여러분, 밤새도록 젊은이들이 불금이라고 막 흔들어 제끼고 그러지만 여러분 육체에 막 땀을 흘리고 뭐 별짓을 다 해서 육체가 고통스럽거나 육체가 여러분 피곤할 만큼 육체의 근육을 써야 뭔가 자신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되거나 그 어떤 것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아멘입니까? 사람의 여러분 삶의 활기가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부터 점령하냐? 마음을 점령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도 그는 삶의 의욕이 없다네요. 왜 그래요? 마음이 점령당해서 그래요. 그만큼 배운 학식이 있는데도 하는 짓거리가 이상하네요. 왜요? 미혹의 영이 그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둠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면, 근심과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면 하나님의 전에조차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종을 먹어도 좋은 줄 몰라요. 덮어도 여러분 춥다고 말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그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아멘입니까? 그의 육체의 상처를 보면 그가 어떻게 밝은 미소를 띌 수 있을까 의문되지만, 희한하게도 그가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인상 쓰는 게 아니더라고.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정작 그의 얼굴이 밝고,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고 즐거운 노래가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는 여러분 살 의욕이 없대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뭐냐? 그래서 그는 또 기도해요. 하나님은 제 마음이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길 바라요. 그리고 마음에 샘솟듯 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 일장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시편 104편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며 나는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세요. 마음의 기쁨을. 그리고 그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셨고, 각양의 고민, 근심, 걱정으로 시달렸던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걸맞지 않은 인상과 예배 공간에 걸맞지 않은 한숨과 탄식과 절망. 세상에서는 여러분 같이 어쩔 수 없이 몰려다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한숨을 토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전에 다가오면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는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좌절 절망은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 어떤 일에도 보지 못한 진지함이 그의 기도 속에 보이고, 그 어떤 일에 보지 못했던 그 열심이 기도 속에 보여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은 나름의 가치를 정하는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 남다른 열심을 보여요. 쓸데없는 일을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치 있다 여겨 애쓰는 일을 무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일로 여겨질 수 있죠. 기도한다, 이것은 저렇게 의도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인간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마음이 안타깝지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래요? 기도에 대한 가치의식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작 나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지만 내 손도 내 마음에 닿지 않아요. 소위 말해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으면 불기라도 하고, 힘들면 꽉 쥐기라도 하고, 좀 여러분 문질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힘든 것은 내 손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에 의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 처지에 어떻게 저는 환한 웃음이, 저 형편에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지.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기대하는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위선과 거짓과 가식이 많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걸 의식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순간 속마음을 드러낼 때가 되면 누구보다 사연 많은 자신의 안타까운 얘기를 비밀처럼 털어놔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 있었던 거예요. 힘든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주는 은혜 때문에, 목사님 이제는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으로 너무 지금 기뻐요. 난 그토록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많은 것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나는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는 즐기고 싶어요. 얼마나 삶이 고되십니까?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과 달리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과 비교되도록, 방법이 없는 그들과 우리와 다를 바 없으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마음 가운데 의지하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셔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한나가 기도하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늘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려면 1장처럼 기도해야 됐고, 그는 되어진 일들에 관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래요. 내 뿔이 높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뿔은 위엄과 영광에 대한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자존심이 짓밟혀요. 그는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여져요. 투명 인간처럼 그를 여겼어요. 대놓고 그를 업신여겨요. 모욕적인 말도 서슴없이 해요. 그렇다고는 뭔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처지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봐라, 내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식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녀를 가슴에 품에 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니, 너는 네 형편을 살펴봐라. 네가 남달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 이런 얘기에 대꾸할 말이 없어요. 처음엔 그래도 뭔가 막 맞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렇지 않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서서히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들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인대요.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래, 나는 하나님에게조차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다른 비참한 인간.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래. 여러분, 높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위상에 달라지게 하셨고 다시 명예가 회복되게 하셨고
여러분 그가 무사람과 다르다는 걸 주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시편 69편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와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또 누구와 비교될 때는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 하지만 주님,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드디어 그는 응답받은 다음에 감격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래. 사무엘상 22장 49절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그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준다고.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렇고 여러분 자격지심에 힘없이 무너지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은 다 하고 관계없다고 낭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뿔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바라 인생이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과 오만한 모습으로 누가 내 위에 있으며 누가 나를 어찌하겠냐고 내뱉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들으신즉 그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오만함이 얼마나 자신에게 비참한 결과를 갖다 주는지를 절감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이 그를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힘들게 올라왔지만 오늘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뿔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무시할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아요. 쉽게 말하면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찝쩍거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하게라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건들면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꼭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서도 공연히 자격지심에 열등의식에 피해의식에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많아요. 누가 한번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고 싸우려고 그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이런 거 깨닫지 못한 채 목사가 대놓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여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개망신 줬다고. 널 몰라. 참 그 왜 그러냐면 피해의식, 자격지심,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래.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그러고 앉았어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그렇게 시험 들었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건지 한편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이 시원찮은 것들만 들어와요. 교회는 멀쩡한 것들은 아직도 밖에 있어요. 거들먹거리고 괴폼 잡고 오만대 싸워다니고 거지 같은 것들만 들어오거든요. 교회는. 이럴 때 기분 나쁜 건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래. 그러다 놀라운 건 교회 안에서 환경이 좋아지면 또 다 기어나가요. 또 내가 본래부터 이런 것들하고 내가 있을 마음이 없었다고 그러고 그 기어나가도 좀 기다리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뭔 일 생기면. 하나님이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 볼 때는 그렇게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아니나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고 아래는 모든 강구에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주목받으며 여러분 무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봐라 내가 그에게 기도에 관해서 함부로 말했던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저토록 예배 시간을 맞춰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얼마나 어리석게 여겼는지 하나님이 그의 위상에 달라지도록 만들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나도 이런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셨도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하셨도다. 예? 그런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시편 51편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사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내가 주님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주님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며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상을 바꿔주시며 더더군다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들 앞에 선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애들 말로 이런 거지. 봤냐? 봤지? 봤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은 뒤에서 이 말 저 말을 일삼았지.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그렇게까지 할 거냐고 비아냥거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한다고 내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너희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힘을 합세하여 나를 곤란스럽게 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다. 시편 44편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변에 대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넋두리 할 게 아니라, 방법이 없다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대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거센 힘을 갖고 오만방자했던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만드시며. 아멘입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졸지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몰살당한 것처럼 다 목숨을 잃게 됐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고 이사야 더불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거나 저들의 도전 앞에서 이겨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끊임없는 그들의 비난, 여러분 스스로 문 열고 나와 항복하기를 원하여 주변에 포위하고 겁을 주고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증폭되게 만들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한 천사를, 한 영을 보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다. 이럴 때 아멘하면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나갔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던 사람이 어딨냐? 그 처지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뱉었던 사람은 어딨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함부로 떠버렸던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원수들에게도 입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만들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런 역사, 그의 마음, 그의 삶, 대적들과의 관계가 다 풀려졌대요. 뭐해서, 어떻게 해서? 기도했던. 이런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도 이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장의 한나의 기도는 1장의 한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비아냥거리며 절박한 처지에 넋두리 정도로 이해했는데, 하나님은 그 입술에 귀를 기울였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를 오해할 때도 하나님만 향했던 그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홀로 외롭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엘가나가 그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정작 자신의 절박한 문제 앞에 그의 기도는 홀로의 기도였어요. 누구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사릭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봐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즐거움을, 내 뿔을 높이 드셨으며 내 입술이 원수들을 향하여 열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과 이 자랑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하찮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장의 기도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2장의 한나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 오늘은 몇 장이냐고 물어봐요. 시작. 오늘은 2장의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은 1장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2장의 기도가 되게 하신다. 그때 무더운 날, 그때 그렇게 거센 태풍이 불던 그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왜 나는 이 형편과 이 처지에 놓여야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한숨으로 시작했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삼 기도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무릎을 꿇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한나의 2장의 이런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 나도 이 2장의 한나의 기도 같은 기도를 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1장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 매달려 기도했어요.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과 누구도 동참하지 못하는 홀로의 기도를 통곡하며 금식하며 5일을 무릅쓰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뿔을 높이 드셨으며 대적들 앞에서 입이 벌려지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런 한나의 2장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하게 기도합니다. 주여!